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이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현장 및 영상 예배로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는 백성, 그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 코로나로 그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불평만 가득했던 어리석었던 저희들 돌이켜 회개합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에 주의 자녀된 백성들 또한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존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며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한 너무 큰 은혜였음을 이제 깨닫고 돌아봅니다. 주여, 주의 노여움으로 꾸짖지 마시고 진노로 벌하지 마시고 긍휼하심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살아내고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놓인 이때에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옵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가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희생으로 많은 안정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전염과 더운 날씨에 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가 신속히 안정화를 이루어 경제적 빠른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 공무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가를 잘 경영하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될 예정인데 저희들 기도로 잘 준비하고 주 뜻을 잘 헤아려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될 그때까지 오직 한 뜻 아래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성령이 주실 소망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다음 세대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그들에게 전수할 만한 신앙을 우리 부모 세대가 이루어내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들이 남편을 섬겨 주어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어 다시는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릇된 생각으로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거룩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일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이나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실을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서 당회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2부와 3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중고등부만 모이고 있고 나머지 부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수요 오전 큐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큐티는 강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일독학교가 7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성경일독학교를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해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신청자에 한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필경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또 어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 열린 당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원교회와 협력 선교사님들께 교회에서 특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냉방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이제 냉각을 시키는 순환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외부 공기를 이제 끌어들여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주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혹시 실내에서 계속 공기가 도는 것이 아닌가 우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 양쪽 문을 다 열어놓고 냉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냉방을 가동하면 춥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추위를 많이 타시면 얇은 옷을 준비해 오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관련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경우에 동명이인이시거나 아니면 헌금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이 재정부 헌금 집계위원들이 조금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있는 예시를 따라서 교본 그리고 헌금 항목 앞자리, 예를 들면 이제 1, 2, 3, 4, 5, 1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집계하기도 편하고 재정 봉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기쁨으로 봉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자유가 없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국에 예배가 참 막혀있고 위축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또 각처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내려주시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광고 나간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큐티 시간에 방송을 하고요. 그다음 7월 첫째 주부터는 성경 일독학교를 현장하고 온라인에서 같이 생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성경 일독학교는 저희가 수강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수강 신청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실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수강 신청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더라도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구입을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남자분들 특별히 많이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윤회라고 하는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윤회의 고백은 한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있던 고백에 의해서 다음 생애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한다라고 하는 기본 교리로 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다음 생에 환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환생 교리와 비교가 되는 기독교 교리가 있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교리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모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이 거듭남인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다만 불교의 환생의 교리와 기독교의 거듭남의 교리의 차이가 있다면 불교의 환생은 다음 생애에 대한 이야기라면 기독교의 거듭남은 지금 생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거듭남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태어남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남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거듭남의 강조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기독교는 기본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게 됩니다. 이게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어떤 이는 영적인 죽음을 선언하심으로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으시고 어떤 이는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도 반드시 경험해야 되지만 두 번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을 한 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얻게 되는 복을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한다는 거 잘 압니다. 단어적 개념으로 말을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소멸을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구는 60의 소멸이 될 것이고 누구는 80, 누구는 100세의 소멸이 되겠지만 결국 시간의 차이 안에서 소멸되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영생은 소멸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개념 안에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영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멸되지 않는 생명은 모든 죽은 존재가 다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에 가서도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이 왜 영원한 형벌인가? 안 죽기 때문이 소멸되는 형벌이 아닙니다.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옥에서도 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의 삶은 영생이라 부르지 않고 천국의 삶을 영생이라 부르는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은 누구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가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실질적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 중에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의 유대식 의미는요, 뭔가를 지식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은 무엇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거듭남을 영생이라고 이해한다면 무엇이 거듭남인가? 거듭남 존재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살아있으면서도 경험하게 되며 성령에 의해서 매일같이 거듭난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드러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영생은 천국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모습으로서의 거듭남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적이 행해졌던 밤에 한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이고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공동체는 어떤 집단이 나라를 결정하자면 종교 집단이 결정을 하는데 이 종교 집단 70명의 집단이 형성이 된 이걸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부르고요,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중에 가장 이례적인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랍비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처럼 당시에 존경하는 스승에게 붙이는 랍비어 또는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요한사도 어떻게 표현한가? 그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랍비어라고 그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이제 갓 30을 넘겼을 예수님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회적 경력이나 이력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란 뜻만으로 가지고도 사람들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고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공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배경이나 하고 계신 일이나 또는 교육의 배경을 놓고 보면 그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가 부적절하고요.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야말로 랍비라고 부르기에 가장 합당합니다. 그는 출세한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랍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기에 부적절한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탁월한 신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출신이고, 또한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원인데, 이 사람이 역시 또한 산헤드린 공의원이라는 점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를 이유도 없고, 또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야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인 존재이고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은 필요가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만한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인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사실 이런 선언은요, 매우 놀라운 것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사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를 행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러면 선택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엇인가?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여야 하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방인들한테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돼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이며 경건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공회원이 된 사람한테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걸 보니까 천국에서 네 상급이 크다, 이러셔야 앞뒤가 맞는데, 아무리 보아도 경건해 보이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거룩해 보이고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2장 말미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던 이 모든 사람의 대표격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에게 왔는가? 그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표적은 보았으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한 사람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놓고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 이전에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는 순간부터 예수님께 관심을 표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가 보여주고는 영적인 관심은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를 믿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를 영생하게 하는 구원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상에서 니고데모는 총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등장이고요. 7장에서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니고데모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장은 요한복음 19장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서 그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상에서 발견하는 점이 있다면 니고데모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그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도였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을 대변을 하고요. 19장에서는요 예수님에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9장의 기록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사내들인 공회가 죽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도자의 위치를 흔든다는 이 위협감 때문에 유대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의 지도자들의 결정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니고데모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죽인 건데 니고데모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죽인 이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러준다면 그는 그 공동체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인데도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마지막 지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거리가 좁아지고 있음을, 그가 점점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안에서 한 존재가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일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처음에는 관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7장쯤 가니까 관심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를 해요.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확신에서 뭐까지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에서 조금 더 가야 된다고, 아니 훨씬 더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 감사하게도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의 삶의 여정에서 조금씩 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고 복음으로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그는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두고 있고 영적인 일에도 무관심하지는 않아서 가끔씩이지만 성경 공부하는 데도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고 교회가 하는 일을 지지는 하지만 자기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배운 듯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딱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교회 안에 진짜 많습니다. 오죽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딱 주일날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나머지 6일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니고데모가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관심이 믿음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가끔씩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천국 백성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본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그는 반드시 헌신하는 지점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관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지지를 보내는 것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고 지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제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관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헌신으로.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성장해야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생도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관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헌신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한 존재가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 안에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이런 자연스러운 고리를 깨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 쓰여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안 쓰였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이 개념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거듭남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고, 그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방법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었는가? 바로의 백성이었고요. 어린 양의 죽음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은 어떤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 뭐를 주시는가? 율법을 주세요. 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애굽의 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분명히 그들이 외형적으로 출애굽이 됐고 하나님 선언까지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에 익숙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 살았던 바로의 백성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로 율법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버리는가?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버려요. 세상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거듭난 경험을 못한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거듭난 듯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외형적으로는 거듭난 것 같은데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백성이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거듭남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일단 우리 성경에 거듭났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우리 단어는 한 단어지만 헬라어는 두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두 단어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 거듭이라고 한 단어하고요, 태어나다라고 한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성경에 거듭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 번역한 그대로 again, 다시, 새롭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진짜 중요합니다. 위로부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노센을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하면 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으로 놓고 보면, 또 성경 흐름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듭남을 경험했다니까요. 바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이 거듭남은 어디서 일어난 건가?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땅에서 일어난 거듭남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위로부터 오게 될 것이라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언이고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 돌아가는 존재고, 영생이 위로 돌아가는 생명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땅의 거듭남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니고데모는요, 이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 땅의 태어남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러면 이 말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1990년도 어감만 하더라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해석을 했습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래야 그가 거듭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물 속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 양수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태어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하고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물인데 어떤 물에 우리가 있는 건가? 성령의 물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물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한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념에서 정결케 하는 건 대부분 물로 씻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물과 성령을 구분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 존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양수 속에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물속에 들어가서 그가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또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일단 예수님 말씀 이런 거예요. 한 존재가 육체로 태어날 때는 실체가 있어요. 의행하면 아이가 태어나 있죠. 모르세요? 밖에서 이제 임신하고 아내가 이제 그 출산 들어가면 밖에서 남편이 조금만 기다리다 의행하면 이제 태어났구나 하고 가보면 아이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출생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눈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실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은요 의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람의 비유를 하세요. 바람에. 성령의 임함은 바람과 같다고. 왜냐하면 바람은요 실체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눈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안 보여요.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증거로 확인하는 겁니다. 바람 소리, 그리고 바람이 흔들어 놓는 나무를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존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거듭난지 여부는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가? 성령이 한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아,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구나. 아, 이 사람이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구나.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을 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한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 태어나면 제 성격을 물려받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로요. 정 씨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 씨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 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이 성품이 한 사람 안에서 점점 드러날 때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낳아주셨구나. 정 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화를 다스리는 아들이 나온다면 저희 집안에서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욱 안 하는 아들이 나오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욱하는 집안이거든요. 혹시 이전에 정 씨가 계시면 저랑 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저의 성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곧 성령에 의해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누구도 성령이 한 사람을 바꾸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최 씨도 바뀐다는 거예요. 천하의 강 씨도 바뀌고 천하의 정 씨도 바뀌고, 여기 안 바뀌는 분도 계세요. 무슨 성격? 변 씨도 안 바뀝니까? 그럼 천하의 변 씨도 바뀝니다. 그게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는 안 보여요, 성령이 오셨는지.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 누구도 못 바꿀 것 같았는데 성령님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주목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50일 뒤에 교회를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됩니다. 왜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또 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물론 그들이 한 번도 유대 공동체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방언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목을 하는 거죠. 방언을 하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땅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살아. 어떻게 자기 걸 저렇게 다 내놓을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집을 저렇게 내놓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고서 칭찬하고 그리고 믿겠다고 작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오늘날 교회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자꾸만 땅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냄새만 너무 많이 나요.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땅에서 행복하려고 하고,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고,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한 번도 자기가 위로부터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늘의 냄새를 풍겨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고백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공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권세를 잡아야 된다, 인기가 있어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땅의 냄새입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땅의 단어를 제거하시고 하늘의 단어를 집어넣으시고, 우리 성품 안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받았던 성품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으심으로, 한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증거를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땅의 냄새가 조금씩 빠지고 하늘의 냄새가 들어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는 게 그 냄새입니다. 천국의 냄새요. 내 남편과 같은 사람이랑 사는 게 천국이지, 내 아내 같은 여자랑 사는 게 천국이지, 우리 엄마 아빠랑 있는 곳 이곳이 천국이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냄새를 내가 맡고 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존재에게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이고, 이 성령이 임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도대체? 이 부분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일단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했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본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일단 중요한 거, 방금 전 예수님 말씀이 뭐였냐면, 한 존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거야 되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늘로 가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하자.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죠. 나를 아시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랐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네가 보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자 위로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은 뭐가 될 것이냐?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속해 있는 성령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다리 역할을 하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으로 사다리가 놓이게 되고,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 사다리로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지점의 첫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게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40년간 돌지 않습니까? 돌다 보니까 너무 광야길로 인해서 원망, 불평이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비로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노뱀을 본 사람마다 낫게 됩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존재가 땅에 발을 붙이고서 땅만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땅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합니다. 반드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쳐다보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 땅을 베이스로 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누군가? 그게 뱀이에요.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땅의 짐승으로 하여금 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물린 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높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보는 자가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노뱀이냐고 하는데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개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땅에 처박고 있을 때, 땅에다 눈을 두고 있을 때는 원망불평인데 그 눈을 들어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에 계시잖아요. 결국 위를 쳐다보는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후의 사역과 노뱀을 연결시키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노뱀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니까.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는요, 요한 사도만 쓰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한 단어를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들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 3번 쓰이는데요, 뜻이 뭐냐? 높이 올린다 또는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 존재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려준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주로 다 쓰이는가? 십자가에다 다 써놨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단어적 의미는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을 높이 올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외인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한 사람을 존귀케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존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만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인데, 놀랍게도 요한 사도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늘이 연결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사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이 사건을요, 높이 들어 올려 주셨다, 한 존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로 들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저주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참함 아닙니다. 십자가는 존귀함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는 거듭남은 이론적으로 도무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방언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던 목사님께서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를 계속 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다 보면 혀가 꼬여가지고 랄랄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랄랄라가 되면 이쪽으로 오게 돼요. 또 다시 한번 하다 보면 이게 꼬여가지고 이제 언어가 된다고. 공식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공식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기적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게 노뱀 사건인 거예요. 노뱀이 달려있다고, 그 노뱀을 본다고 어떻게 사람이 나? 물리기에는 불뱀한테 물렸는데 열이 고열이 나는데 그 뱀 본다고 낫습니까? 근데 그 말씀 믿고 바라본 사람은 나았어요.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놨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가 죄가 있어서 죽나 보다고, 비천함으로 죽나 보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죽이는 거, 하나님이 죽이는 거고, 비참함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높여주시는 거라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런 점에서 거듭남은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험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의 경험의 모든 베이직은 다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경험을 하고,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불변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거듭난 사람들마다 감사의 사람들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의 사람들이 됐는데, 원망의 사람이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한 사람이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이 십자가입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거듭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만나주셨다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 감격이 결국 우리를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하고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거듭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관심 그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지지도 보내줍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거듭남이 생명이라면 모든 생명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헌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거듭남의 본질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은 언제 임재하는가? 십자가의 고백이 있을 때 임재합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정말로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은 임하게 되고요,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때부터 감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거듭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관심 있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정도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생명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점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날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여 내 삶에서 하늘의 향기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주신 생명이 성장하고 있어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 확신의 지점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의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헌신의 지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오기는 거듭남은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땅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냄새를 풍기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바라고 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더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함은 하나님이여 십자가 현장에서 우리의 감격이 회복이 될 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노력하여야지만 내가 더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 지점에서 성령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해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감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파묻혀 놓고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